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의 교동문 78번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하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상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운명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 찬양 부르신 이후에 김선미 장모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영원한 지옥에서 사단의 손에서 죄와 저주에 묶여있던 자리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이 되어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가정과 가문과 한점을 놓고 캠프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 삶이 항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캠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계획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모든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남겨진 상처들이 다 치유되며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 당한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237 치유 서밋에 쓰임받는 우리 수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그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더욱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우리 모든 현장 속에 지금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생기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귀중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전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전 성도들이 되어서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 개개인과 그리고 교회와 모든 현장 속에 지금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사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에 힘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그리고 전 성도를 향해서 24시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노력을 더하셔서 우리 수련교회가 더욱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항상 응답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성령 충만과 노력을 더하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수가 이 지역을 살리며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미래 사역하는 우리 전도사님의 노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귀한 말씀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전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국 선교 현장 속에 산락강자 전통 묵당함과 방콕의 렘넌트 신학교 그리고 모든 전도학교 위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불교성이 다 무너지며 인도 차이나 반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중앙아시아에 매주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4시 깨어서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이슬람 우상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서남아시아가 살아나며 북아프리카가 살아나고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모든 이슬람 우상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를 세우셨사오니 모든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운동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힘있게 주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로마서 16장의 그 일꾼들처럼 참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중직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복음을 깊이 누리는 완전한 복음 전도자들로 이제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흩어져서 예배하는 렘넌트들, 하나님 아버지 군성교와 운동과 학업과 산업으로 흩어져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지역에서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며 응답과 해답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 3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66페이지에 있는 사무엘 하 3장 1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코로나가 급증해서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걱정과 불안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의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인본주의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인본주의는 시작은 창대할지라도 그 끝은 미약해집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급한 불을 끄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본주의를 가지고 모인 자들이 다윗과 유다에 대적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갈등 속에 있다가 결국 무너지게 됐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인본주의 나라와 성령 인도 나라입니다. 첫째, 다윗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하 2장 8절 9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이제 온 나라에 퍼졌는데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하여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있는 나라를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 초창기에 약 7년 정도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한 유다라는 나라, 그 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렇게 7년간 대립을 한 때가 있었어요. 초반에. 이 아브넬은 사울 밑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이 죽고 다윗 밑에서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사울의 어린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의 유다를 공격하여 이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으로 수백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아브넬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본주의를 사용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본주의 나라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된 것이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권력 유지를 위한 인본주의로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세워진 다윗 왕과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 강해졌지만 인본주의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분열과 범죄들로 인해서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지만 그 나라의 실제적인 권력자는 왕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었어요. 이 아브넬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냐면 죽은 사울의 첩을 자신이 소유하는 반역을 저질렀고 그래서 왕 이스보셋은 그러한 아브넬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오히려 왕이 나를 개로 여기면서 매우 화내면서 그곳을 떠나서 다윗에게 투항을 했어요. 여러분 보기에도 얼마나 참 어이없습니까? 이처럼 인본주의자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에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자신이 있는 곳을 무너뜨리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인본주의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투항한 이 아브넬은 결국 유다에서도 이전부터 이 아브넬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고 이러한 일은 다윗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본주의는 갈등을 가져오고 범죄를 가져오고 결국은 파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인도 나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와 달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 자신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살아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받은 다윗과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강해지고 번영하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사울 왕 밑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응답과 기쁨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서 인본주의로 세워진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이로써 다윗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통합된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왕으로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은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에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나라를 시작할 때는 블레셋에게 짓밟히고 조공을 바치는 연약한 나라였으나 성령의 인도받은 다윗과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점점 강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져 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강성해져 갑니다. 인본주의를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오력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때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고 지나가고 있지만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은혜 주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도 겪지 못한 우리의 미래의 발걸음도 다윗처럼 인본주의를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후에도 응답을 주시며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인본주의를 버리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본주의를 버리는 성도입니다. 지난주 강단도 인본주의를 버리고 성령 인도 받자였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도 인본주의를 버리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본주의를 버리고 성령 인도받으라는 계획이라는 것을 붙잡았어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인본주의를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인본주의를 버리는 세 가지 미션을 붙잡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그때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본주의 버리는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에 내 생각이 정말 맞을 때 많지만 때로는 말씀과 내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인본주의라 그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성령 인도라 그럽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내 생각대로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세운 유다 나라는 점점 강성해졌듯이 저와 여러분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 이익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 같지만 그것은 틀린 메시지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바르게 보여도 똑똑하게 보여도 하나님과 다른 길은 이 세상의 메시지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안 맞는다고 해서 내 생각을 따라갔다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것이고 크고 견고한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안 맞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역 되도록 주의 말씀 따라가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내가 안 맞을 때 나를 말씀에 맞추는 말씀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말씀에 맞추면 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인생 길의 등과 빛이 되십니다. 나를 말씀에 맞추면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신을 치유하고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내가 안 맞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인본주의를 버리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급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삶은 급한 것 투성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문화와 인터넷 발전한 이런 시대일수록 옛날보다 더 급한 것 투성이에요. 급한 것만 하는 삶은 곧 세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급한 것 투성이인 세상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급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 여러분 삶에 세상살이가 우선순위 되지 말고 기도가 우선순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될 때 인본주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 영적인 힘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강한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가짜이며 속임수이며 거짓말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서 부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내용은 속임수요 거짓말 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세상 임금인 사탄이 거짓말장이고 세상은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참된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을 우습게 보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 주인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심해서 영적으로 타협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또 광명의 천사같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일이 되지 말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면 강해 보이지만 영적인 힘이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면 화려해 보이지만 가짜이며 거짓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가 우선순위 되면 세상의 주인이 사탄임을 알고 우습게 보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선순위 되는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인 인본주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기도가 우선순위 돼야 될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정시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여러분 삶 속에서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이것을 기도로 바꾸는 무시기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밤에는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받는 집중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이렇게 우선순위 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고 기도가 우선순위 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업의 현장에는 사탄의 초상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급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놓치지 않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인본주의를 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잘 아는 친한 교수님은 저한테 요즘 교수들의 최우선순위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바로 주식과 자식. 예.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요즘.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으로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될 때 인본주의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전도와 선교를 위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전 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은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막혀 있고 또 다른 나라로 가는 길도 막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도록 비대면을 통해서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태국으로 선교를 지금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예전과 변함없이 매월 비대면 영상으로 전도학교가 지속되고 있고 태국의 전도자들과 교회들도 변함없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의 흐름을 변함없이 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연합 전도학교도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시작돼가지고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시지만 주일 전날 저녁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와 우리 교회가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매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현장에서도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과 접촉이 예전처럼은 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불신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지속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준비한 복음을 증거한다면 사탄은 두려워하며 결박될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한 내용을 결코 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특히 성도 여러분들 가족 구원 여러분도 원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 내용들 쌓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의 열매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며 인본주의를 버리는 길입니다. 이처럼 오늘 여러분은 세 가지 미션을 마음에 담고 인본주의를 버리며 성령의 인도받는 다윗 같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인본주의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미션을 늘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이때에 오는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버리는 성도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얻으면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얻으면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얻으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버린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명절 잘 보냈을 텐데 저도 이제 부산 내려갔어요.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기차로 안 가고 사람들을 접촉 안 하려고 자가격리해서 자가격리 말고 차가격리에 차로 해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부산 갔다가 이제 처제와 함께 사람 없는 섬에 가서 2박 3일 있다 올라왔거든요. 거기서 어떤 기도냐?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얻어야 오력도 오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번 주 강남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 어떤 마음 주냐? 성도들이 인본주의를 버리고 성령 인도받는 시작이 되면 성령 충만 줄 거다.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인본주의 버리고 성령 인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성취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자신과 세상과 사탄이 이기는 성령 충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앞당기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 가족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 업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준비하는 2022년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성령 충만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응답을 실현시켜 주셨듯이 성령 충만 얻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실제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인본주의를 버리면 오력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버리는 성도에게 오력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버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응답이 바로 오력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영역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가지 못한 미래를 올바른 길,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지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육신이 걸림돌 되지 않도록 지속하도록 체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인 경제력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제자 응답인 인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인본주의를 버림으로 성령 충만과 오력의 응답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붙잡는다. 그럼 뭐냐? 아, 인본주의를 버리는 성도가 돼야 됐다. 이게 붙잡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인본주의하는 자들의 관심이며 목적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리고 나의 일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또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고, 삶의 목적이 전부가 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지켜주시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를 성령 인도로 바꾸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또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인본주의를 버리고 성령인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미션을 붙잡고 도전하여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과 오력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 문화개혁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에 유의하며 영육 모두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가 많이 급증해 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전해서 교회가 온전히 예배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집중훈련이 2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기억하시고 랩넌트 졸업 입학 예배가 2월 마지막 주일인 2월 27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본부 광고는 세계대학 수련회가 2월 1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고요. 수원로의 랩넌트 교사 학부모 세미나가 2월 27일 오후 4시에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랩넌트들, 교사분들, 학부모들 2월 27일 주일날 오후 4시에 교회방에 올라올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훈련 받으시기 바라고, 이때 강사가 2명인데 그중 한 명은 여러분이 잘 아는 수정교회 담임 목사와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드린 예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과 경제에 주님께서 빛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본주의를 버리고 성령 인도 속에서 성령 충만과 오력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부른 이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여기 주님의 사랑 주의 성도를 모리 위에 그들의 후대 성업 전도 선교 현장과 우리 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